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문의 실과 염소 털,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 중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율법과 성막을 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먼저 복습을 잠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진호 형제 한 번만 눌러주시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면요, 우리 홍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홍해 사건. 우리 홍해 사건은 애굽으로부터의 감사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결정적인 해방,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와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지난 이후에 애굽이나 이집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수장이 완전히 되어버렸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홍해 사건은 세례, 그렇죠.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죽죠? 세상, 그렇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제 같은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식, 공식적인 그런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광야의 여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훈련장이라고 했죠.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자,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죠.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 척박하고 광활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차로는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고 걸어서는 불과 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 노예 근성, 종된 근성을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다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였습니다. 4가지.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곳.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광야 없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오합지졸. 그야말로 가나안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광야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편안한 왕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음성이 있다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다바르라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광야는 무엇을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까? 광야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정말 캄캄하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나가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우리 인생의 어떤 특별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는 이것을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죠?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함께 이 길을 가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제 19장부터 40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그렇죠. 후반부인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과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식입니다. 시내산 밑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식. 자, 24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하나씩 볼게요.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와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요. 공식적으로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식.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하면서 함께 지내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언약식,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누구와 언약을 맺고 살았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지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죠. 애굽왕 바로와 언약을 맺고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이 언약 맺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430년 동안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있었고 그 언약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굽왕 바로의 눈치를 좀 잘 살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만 살았다고요. 그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언약은 명시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돌판에 기록될 정도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진 않았다고요. 구두 언약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언약문을 낭독해요. 언약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주십니까? 돌판을 주세요. 이걸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신다고요.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24장 8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언약의 피라고 돼 있죠.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의 피를 들을 때 한 장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한 장면이 떠오르셔야 돼요. 신약에 뭐죠? 6월절 성찬이에요. 그렇죠. 6월절 성찬.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당신의 제자들과 만찬을 하잖아요. 6월절 만찬하죠. 이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의 언약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죠. 언약의 피요. 여기서 지금 언약의 피는 짐승을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의 피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6월절 만찬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재현하면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짐승의 피가 중간에 속죄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맺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됐다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보여야 될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나 너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죠.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면 뭘 합니까? 그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 측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무를 다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쪽에서도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구원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순결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맺는 것이 결혼식이듯이 시내산에서 지금 그러한 언약식이 체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율법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 율법은 어떤 것이었냐? 자, 보겠습니다. 율법은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국민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를 드러내야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는 방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제일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율법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 고된 강요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시는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 수 있죠. 거룩하심.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일 유명한, 우리 아마 역사책에서 한 번쯤은 보았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고대의 법전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분명한 정체성과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냐? 율법이라고요. 율법.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이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나서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은혜의 도구다. 어떻게 이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율법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왜요? 당연히 나중에 나오는 명령들 보시면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거든요. 율법 자체는요, 하라와 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다. 어떻게 이게 은혜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은혜의 도구다. 율법 좀 무거운데? 마음이 무겁고 뭔가 안 하면 벌 받고 해야 복 받는 이런 율법이 어떻게 은혜의 도구일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은요,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거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모습 보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내 모습 볼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항목들이 팝콘처럼 늘어나 버렸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613가지 유대인들은 훨씬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모르고 지었던 것도 율법 앞에 딱 서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와, 나는 피할 곳이 없는 죄인이다. 난 뼛속 깊이 죄인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의 도구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뭘 합니까? 우리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율법을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한 주간. 그리고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매주 신의 산이 갱신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도 있고 모든 예배 때마다 예전 안에는 율법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그 분명한 표지를 드러내기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십계명 강해할 때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자, 한번 십계명 한번 봅시다. 자, 십계명.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이미 언약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공식화한다고요. 명시적으로 나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법을 지켜야 되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십계명 안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복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주변국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아까 전에 세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상세한 사항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조금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십계명 다 암송하실 수 있죠? 이 십계명은 네, 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십계명 하나씩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쭉 보면요, 우리가 십계명 외에도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긍정이 248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이걸 해라라는 게 248개입니다. 부정은 몇 개냐면 365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학자는 성경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연구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라는 명령이 248개를 인간의 뼈 마디가 248개랍니다.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248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가 365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매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을 요약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던 율법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크다라고 대계명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넘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마음까지 적용시켜 주시죠.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뭘 하면 살인이라고 했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까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했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이 율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율법,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갈 텐데요.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이웃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뒤에 20장 쭉 후반부부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해야 될지 나온다라는 것 우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자,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25장 읽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막이 얼마나 작은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했는데 하나님이 작은 성막에 오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방나라 왕처럼 그냥 너희들끼리 잘 가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그 한가운데 자기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너희들 전쟁터 가 라고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방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동식 왕궁이에요. 자, 거기 빈칸 적으시면 됩니다. 이동식 왕궁.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국 황실이나 자금성, 그 중국에 보면 자금성 있잖아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왕들의
무슨 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몇 개 막 지나야 되잖아요. 제일 깊숙한 곳에 왕이 좌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성막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깊고 은밀한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십니다. 모양은 그 참 비슷한 왕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초라하지만 왕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그저 함께만 하는 왕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서 이동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동식 왕궁이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들이 살았던 곳은 이동하는 왕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장소에 정해서 왕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동식 왕궁으로 텐트 치고 걷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방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싸우시는 야전사령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자, 성막의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모양대로.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세우라고 한 대로 성막이 세워졌듯이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언약 체결이 24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5장이 성막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할 집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의 공간, 함께 만나고 교제 나누는 사랑의 거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신혼집에서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한 신랑 신부가 신혼집에 거하면서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이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성막 규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방 신들이나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달래고 신에게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마지막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성막은 에덴 동산의 회복.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의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옵니다. 등대의 모양이라든지요, 생명나무의 모습이라든지요, 그룹의 모습이라든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과도 같은 성막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예표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결국엔 뭐냐? 이 성막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아까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초라한 성막에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시는가? 그 장소에 초라한 천막에 내려오시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려가죠. 사랑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밑에서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고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잖아요.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잊어주셔서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 때 이 사칸이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예요. 네, 장막을 치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셨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장막을 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예고되었던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게 바로 성경의 완전성이죠.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이 당시는 수많은 의식들을 하고 제물을 태워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 지성소로.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신의 피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됐죠.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성막은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화려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화려해 보이세요? 초라하게 보이죠. 여러분, 근데 당시요, 이방 신전이랑 왕궁은, 왕들이 거하는 왕궁은 이렇게 안 지었어요. 당시도 이렇게 안 지었어요. 이렇게 짓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그냥 텐트지, 그 당시 이방 신전은 지금도 저기 어디 절 같은 데 보면 웅장하게 지어두잖아요. 한 장소에 정해두고 웅장하게 세운다고. 그리고 왕들이 사는 집도 으리으리하잖아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 압도되잖아요. 일단 그 엄청난 그 불상이라든지 우상들 앞에 보면 압도되잖아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웅장하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살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이방신들이나 종교처럼 웅장한 모습으로 거대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분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을까? 좀 그런 질문 받을 때 없으세요? 슈퍼맨처럼 좀 오시면, 하나님답게 좀 오셨으면 다 믿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초라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고요. 이방 종교는 말씀드렸죠. 엄청난 거대한 석상을 짓고 한 자리에 국한돼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오신다. 우리와 같이 천막을 치고 우리의 육체로 오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죄와 질고를 다 경험하셔서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이 온전히 성전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온전히 성전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더 놀라운 겁니다. 이 성막이 이제 우리라.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초라한 육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감격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만 만약에 대통령이나 왕이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같이 산다. 영광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어요? 감격하셔야 돼요. 감사해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어요? 성소가, 여러분, 이 지금 안에 있는 이 성소 있죠? 성소가 몇 평이냐면 6평입니다. 6평. 여러분, 요즘 6평 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단칸방이라고 하죠. 단칸방. 이게 몇 규빗이냐면요,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이에요. 성소가. 이거를 평수로 하면은 6평입니다. 6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걸로 치면, 지금 이 공간으로 치면 한 저희 강단 정도 될까요? 이게 한 6평 될까요? 여기 잘 모르십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크시겠어요? 역시 전문가실 때. 크지 않죠? 성소가 크지 않다고요. 6평이라고요. 고작. 요즘에 6평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34평, 24평, 50평, 80평, 100평.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6평. 왜 그러실까요? 왜? 저는 이게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비천하고 초라하고 그 작은 텐트 같은 곳에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이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방신들처럼 높은 곳에서 올라와라.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야지. 그리고 노력해야지. 공로를 들여야지. 라고 안 하시고 내려오시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곳에서 만나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자,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어디서 도대체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냥 이거 오늘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 그냥 얘기했지만, 여러분, 청색이랑 이런 옷을 염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런 거 도대체. 기동용 교수님,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셨던 구약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색, 자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중해 근방에 서식하는 뮤렉스라는 소라에서부터만 나와요. 근데 12,000개의 소라에서 염료가 얼마나요? 1.4g 밖에 안 나와요. 지중해에 있는 뮤렉스라는 소라에서만 나오는 거래요. 오늘날에는 염색 재료가 좋으니까 뭐 청색도, 홍색도, 보라색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염색할 수 있는 재료가 없었다고. 광야인데 그들이 염색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소라 잡으러 가야죠. 소라 잡아서 이제 으깨서, 뭐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염색되는 비가.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네, 여러분,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해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출애굽기 36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6장 한번 가볼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출애굽기 36장 보시면요, 6절부터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막 물건들 가져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야, 여러분, 심지어는 위에 보면요, 나중에 위에 보시면 만나를 거두는 일도 잊어버린 채 밤새 이들은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건축 헌금 그만해라. 이런 거, 건축,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막 하나님 집 지으려고 막 건축 헌금 막 들고 왔는데 통장 가져오고 도장 가져오고 막 부동산 가져오고 좀 낼게요 이렇게 하는데 됐다, 넣어둬라,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왜 이런 열심이 생겼어요? 자원에서 했어요. 자원에서. 25장에서도 봤더니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백성들에게 특심이었다고요. 건축헌금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광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준비했다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모습, 헌금을 드리는 모습 속에 담겨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시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됐다 그만해라 하시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럼 성소 안에 조금 이제 안에 세부적인 거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자,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데 다음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성소가 제일 깊은 내실이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게 이제 휘장이고 이게 성소, 지성소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은 자기를 정결하게 한 이후에 이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제 속죄하는 일합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 하나. 좀 어려운 퀴즈입니다, 이거.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 잘하십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하나 사실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 잡은 돌 항아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네. 휘장이 또 보입니다. 휘장.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그냥 예전에 할 때 다 하나하나 만들었던 건데, 자, 보세요. 휘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진설병이 있죠. 거기 딱 들어가면 이런 거는 거기 한번 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저기 경기도 가면 이 성막 실제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하면 참 좋은데요. 진설병상은 12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설병이고요. 그 다음에 순금 등잔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이것은요, 분향단은요, 기도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 성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가. 자, 그러면 밖은 어때요? 회막, 밖에. 지금 둘러쳐져 있는 저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는 은 기둥의 높받침으로 해서 갈고리를 해서 세마포로 둘렀거든요. 이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딱 처음에 들어가면 무엇을 만나냐? 번제단 만나죠. 두 번째는 물동멍 만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 죄 문제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은 다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기도의 향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는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빨리 좀 지나왔는데 그래도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자, 기구들은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속죄, 거룩과 성결, 그리고 12지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분향단에서 계속, 이게 우리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번제단이 있는가, 물두멍이 있는가, 등대와 진설병과 향단이 있는가, 언약궤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옷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이걸 대제사장이 옷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에봇에 붙이고 있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보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대제사장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죠. 대제사장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성막에 대한 지시가 25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지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없어도 사실은 되는데 이상하게 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자, 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성막과 성막 건설 사이에, 성막 지시와 성막 건설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딱 들어가 있을까요? 햄버거에 마치 패티처럼 딱 중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색해요.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못 기다리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주변을 뛰어놀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사항을 잊어버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대반역 사건이죠. 대반역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처럼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루려고 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신들처럼 주변에서 뛰어놀고 술 먹고 놀면서 난교하면서 그렇게 이방민족들이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던 시도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을 투영해서 예배한다면 충분히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에도. 근데 이 금송아지는요, 나중에 열왕기서나 왕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시대 가면 이 금송아지가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세웁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근데 그게 예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예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때 다 심판을 받죠. 다 심판받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모습대로 성막을 딱 지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져야지 진짜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중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돼서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거든요. 나 얘들 안 데리고 갈 거다. 근데 모세가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서서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딱 한다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중에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승하였다. 가장 승하였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성경 공부하시면서 출애굽기를 보는 좀 안목들이 생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하나씩 좀 배워보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출애굽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탄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보여주는 책인데 이때 무엇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핵심 정리 3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시험 내겠습니다. 3가지. 출애굽기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은 바로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2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정말 고생스러운 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사랑을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3번째,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이동식 왕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궁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 적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쓰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앞서가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